장모사님 물 떠났다 하십시오. 물 떠났다.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405장 찬송하십시다. 405장.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주님 같이 기도로 예배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른 후에 신양숙 권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뱉고자 갔습니다. 금에도 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또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낙심되고 넘어지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수많은 죄를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고 귀 기울이시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매일매일 새 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수많은 교회들 중에 소중한 교회를 섬기게 하셔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재희 목사님의 좋은 말씀과 사랑 넘치는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루하루 감사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되게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인 걸 압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30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는 그냥 열심히 모여주고 예배 잘 드려주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맛있는 거 안 사줘도 그냥 들어주는 것만 하고 들어줄 수 있는 성도만 있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시간에 피곤할 텐데 그래도 열심을 내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니 제가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힘들어도 또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제가 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해도 들어줄 사람이 없고 같이 앉아 있을 사람 없으면 얼마나 더 힘들겠잖아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최고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도신경 오늘 5번째 시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이거 우리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대표적인 두 인물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누구지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또 한 사람은 빌라도예요.
이 두 사람이 사도신경 고백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 대조적인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서 그의 존재와 그 위치는 정반대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러나 빌라도는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하여 세상과 야합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했어요. 그래서 영영한 저주의 인생이 된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이런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함으로 다 얻고 유지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다 잃어버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지극히 존귀한 인간을 대표하는 것이고 빌라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한 비참한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마리아의 인생을 살 것인지 빌라도의 인생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하는 이 본디오 빌라도에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로마 제국의 총독입니다. 그는 로마 총독으로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고 만났고 목격한 사람이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우상을 상징하는 독수리 깃발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굉장히 유대인들을 하여금 불쾌함을 가지게 했다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로마의 신들의 이름과 형상을 조각한 황금 방패를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가져다 놓기도 하고 또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자기 마음대로 빼앗아서 전유하는 그런 일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사기도 했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이 빌라도의 치하에서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 갈릴리 사람들은 좀 폭력적이고 반역적이다 해가지고 그 성전의 절기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로마 병정을 풀어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을 피 흘려 죽게도 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했던 그 사람이 이 빌라도 총독이기도 해요. 이 빌라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으로서 재판관에 재판권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원래 근무지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거기에 그들이 주둔지가 있는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일이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때 이 유대인 사내들은 공회원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이 빌라도 앞으로 이 재판을 받도록 그렇게 끌고 온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재판권이나 사형 판결권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종교적인 문제로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어요. 근데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이 로마 총독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안 그러면 로마에 반역하는 일 외에는 저들의 종교적인 일로서 이 빌라도 총독이 뭐 사형 판결을 내리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나름대로 유대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권을 그렇게 줬기 때문이죠. 이걸 알았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문제는 싹 빼버리고 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고소하는데 그 세 가지가 고소예요. 내용이 뭐냐면 첫째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 이걸로 고발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로마 황제에게 우리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데 세금 갖다 바치지 말라 한다. 이런 말로 거짓 말로 고소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은 자치 유대인이 왕이란다. 우리는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데 왕이라 하면은 이 반란을 도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이유로 로마 빌라도에게 그렇게 고발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세금 내지 말라 했어요? 자기들이 시험해가지고 그잖아요. 데나리오 하나 로마 황제 그 가이사의 그
사진이 들어있는 그거 보고 우리가 로마 황제한테 가이사한테 세금 바칠까 말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이사건 가이사고 하나님께 서 하나님께 바치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세금 받다 바치지 말한다. 민중을 성동한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민중 성동했어요? 사람들이 따라왔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오병 이역의 기적과 병든 자를 고치는 거 보고 신기해서 따라온 것이죠. 언제 예수님이 자치 왕이라 한 적이 어디 있었어요? 자신이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킬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모함해서 그렇게 해서 다 한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보니까 그 죄가 없는 거예요. 그 뭐 사회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이야기 들어보니 아니에요. 그리고 고민되니까 그때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한 헤롯 왕이 있어요. 헤롯 안티파스한테 아이 골치 아프니까 너가 분봉왕 너한테 보내라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낸 거예요. 그 헤롯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뭐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뭐 병든 자도 고치고 장애인도 일으키고 막 기적도 일으킨다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굉장히 포스 있는 사람 아닐까?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멋진 사람 아닐까 싶어서 빌라도가 보내니까 그 데려오라고. 근데 예수님을 데려왔는데 너무나 예수님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에게 뭐 저런 사람이야. 그래서 네가 메시아냐?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해도 예수님이 대답도 별로 안 하고 의뢰하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내가 듣던 소문하고 영 틀리네 딴파이네. 에이 재수없는가. 가 빌라도한테 돌려보냈어요. 제가 좀 각색을 해서 그렇지 성경은 나와요 그래. 그래서 다시 빌라도한테 보낸 거예요. 그 빌라도가 또 골치 아프게 이 문제를 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3번씩이나 시험해도 예수님한테는 죄를 찾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죄 방면하려고 예를 쓰는데 이걸 알았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 율법을 파괴하는 자고 저 예수가 있으면은 유대민족이 우리 민족이 저 로마로부터 더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백성들은 참 단순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우리 백성들을 우매하게 하고 선동하는지 몰라요. 언론을 통해서 정신 차리고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 똑같아요.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욕망과 정치 권력을 가지고 해서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었어. 아닌 것도 그렇다고 그런 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해요. 이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적 없는데 막 그 명절 때에 이 하나의 어떤 선정을 베푼 게 있는데 죄수한 사람을 무죄 방면해 준 거 있는데 그 흉악한 강도 살인자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가 그걸 알면서도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막 군중들이 막 날리니까 이게 폭동과 이게 사회 질서가 무너질 것 같더냐. 그래서 자기의 권자를 위해서 잘못하면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면 자기가 총독이 잘릴까 싶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알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도 내주잖아요. 그러고는 자리는 그릇에 손을 씻고 나는 죄 없다고. 근데 그 전날에 꿈을 꿨던 이 빌라도의 아내가 밤새 내가 꿈에 시달렸는데 저분하고 상관도 하지 마세요. 그리 이야기해줘도 이 빌라도가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이 사건 이후에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준 사건 때문에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우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에서 결국 로마 황제로부터 이 총독이 파직당하고 이 빌라도는 자살로 그렇게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보니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도 믿었고 예수님을 구명하기 위해서 각종 노력했는데 백성들이 하도 죽이라고 선동하고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내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만 되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을 죽인 원흉으로 그렇게 몰아가는데 그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고 빌라도가 죽고 난 뒤에도 그 편하지 못할 겁니다. 맨날 지 이름 부르니까 지옥에서도 고통하고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청년 중에서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 있어요. 내가 누구라 말 안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한테 와가 어느 날 찾아와가, 주님, 가룟 유다를 사람 가룟 유다가 좀 어려운 사람 아닙니까? 이래서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고 내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빌라도가 또 성경을 어떻게 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빌라도 억울할 것 같다는 게요. 여러분, 빌라도 과연 억울합니까? 물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충동에서 예수님을 죽게 했죠. 근데 여러분, 빌라도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형 판결권을 가지고 있고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권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사실 영상 하나 보여주려는데 제가 시간 관계에서 안 보여줍니다. 그냥 다음에 보여줄게요. 밤새도록 채찍질 예수님 맞잖아요. 로마 병정에서. 온 몸이 피투성이 돼요. 여러분, 이 채찍질이 이게 그냥 우리 단순히 가죽 채찍질로 이렇게 맞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당시 로마의 이 채찍은요,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채찍 끝에 전부 고기 뼈를 담았어요. 빼창 고기 뼈. 그 돌덩어리, 그리고 이런 걸 이렇게 달아가지고 끄트머리라서 팍 치면 어떻게 해요? 몸을 휘감아요. 잡아 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러면 유대인들 채찍에도 39대 이상 못 때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 몸이가 밤새도록 만신창이 돼서 피투성이 됐다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하면서 침 뱉으면서 그렇게 사실 채찍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으신 거죠. 근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하는 이 표현은, 이게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빌라도 치하에서 고통을 받으셨다. 빌라도의 권세 아래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사형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이 의시되잖아요. 예수님 딱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빌라도가. 내가 사형시킬 수도 있고 무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알지? 예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네 살려줄 수도 있어. 네 한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변호해봐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뭐라고 하셨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총독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살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야. 위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있는 거야.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사람 없어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포수가 총 잘 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구세주신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십자가에 내어놓는, 십자가에 못 박도라는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라도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한 일, 좋은 일, 복된 일에 쓰임 받아야지 악한 일, 제약된 일, 불행한 인생에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지 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고 아름답게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목을 메어 죽이게 하다든지, 그죠? 총이 아니면 칼로 찔러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고전 사극에 나오는 사약을 받아라 해가지고 왕비들 말 안 듣는 그런 왕비들 사약을 먹이가 임금이 그렇게 해서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십자가에 죽이셨나요? 왜 십자가에? 당시 이 십자가 사형은 유대 사회에 있는 그런 십자가의 그 죽음 없어요. 이 로마의 사형법이에요. 이 십자가에 사형되는 가장 극악한 흉악범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이는 사형 방법이고,
온몸을 발가벗겨서 십자가 형태로 매달아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완전 창피와 부끄러움을 다 하는 거예요. 온몸을 발가벗겨요. 뭐 영화에서는 그리 안 나오지만 온몸을 밝아서 조롱하고 침뱉도록 만들어버려요.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는, 남자든 여자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잖아요. 박는데 여기 안 박아요. 여기 박아요. 여기 못을 박으면 피가 쫙 안 나와요. 찔끔찔끔 나오고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뜨거운 그 태양볕에 딱 세워놓아요. 피와 물을 다 쏟아 말려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의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 피가 쫙 몸에서 쭉 빠져나가면서 마지막으로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데, 그 죽을 때 뭐냐면 심장이 터져 죽는데요. 마지막에 이 거꾸로 오랫동안 매달아 놓으면 피가 할 때. 이게 그만큼 고통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유대 문화에서도 나무에 달려 죽는 일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신명기 21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면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날에 장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하루 안에 빨리 장사를 지내야 돼요. 밤을 새워 있는 것은 그 사람과 그 땅을 저주하고 더럽히는 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돼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가 바로 저주받은 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나무에 달려 저주받고 죽어야 할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였고 나 자신이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셀 수 없는 죄를 짓고 또 짓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게으르고 거짓되고 불순종하며 자기 생각 욕심대로 살았던 인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받을 저주와 진노를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신 거예요.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시고 저주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고통과 저주와 죽음의 십자가였지만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긍휼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9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를 인해서 나를 살린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앞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37번에 보면 고난을 받으사라 하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과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를 위해 의와 은혜와 평강과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라고 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저주 받으신 것은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하시기 위함이요, 더 이상 율법의 종과 노예가 아닌 인생, 더 이상 저주받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3장 14절의 말씀같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하며,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도록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또한 약속의 성령을 받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저주와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속함이 은혜를 잊게 하셨는데 그 구속의 법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고 누리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선이 지은 주홍글씨라는 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17세기에 미국 보스턴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헤스턴 프린이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누군가와 간통을 해서 아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미국 사회는 굉장히 엄격한 청교도 사회였기 때문에 이 일로 해서 이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는 그녀에게 일평생 아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 사형을 내릴 수도 없고 뭐 감옥에 오래 있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이 여인이라고 평생 부끄러운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는 간음죄를 지은 여인이다 하는 의미에서 어델트리라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의 A자를 이 제일 앞에 옷 앞에 크게 붙여가지고 너는 평생 그렇게 살도록 하라 이렇게 판결을 낸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살아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부끄럽고 괴롭고 창피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동네에서 떠나지도 못하고 평생 이 A자 너는 아덜티 가늠한 여자. 그런데 이 여인은 꿋꿋하게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 살았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간통에서 난 그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키웠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정말 회개하면서 변화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노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착한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살았던 거야. 그렇게 해서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자기 엄마한테 그 A라는 글자를 새긴 옷을 입고 있는 저 여인을 향하여 이야기하기를 엄마 저 아줌마는 왜 저 옷에 A자를 붙이고 다녀? 저건 뭐 때문이야? 하고 그 아이가 물은 거예요. 그 엄마가 싱긋이 웃으면서 저 여자는 죄를 만지고 간통죄를 해서 어덜트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A자 붙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저 아주머니는 천사란다 엔젤 천사란다 A에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 아이가 그렇구나 저 아주머니는 천사라서 저렇게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가 봐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가슴에 죄인이라는 단어인 신이라는 S를 우리는 붙여야 할 인생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런 공로도 노력도 없이 십자가에 내 대신 저주받고 죽음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라는 S자를 붙여야 할 우리 인생이 그 S자가 아닌 세인트, 성자, 거룩한 사람이라는 S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셨을 거예요. 인생길을 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실수와 고통과 아픔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행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헤스프린이라는 이 여인처럼 힘겨운 가운데서도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고 착한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여인이 어덜트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엔젤이라고 그렇게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신, 죄인이라는 S자가 아닌 세인트, 거룩한 성도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는 불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그런 복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 빌라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나 대신 저주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로부터 모든 모욕과 조롱과 괴로움을 당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죄인된 인생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그렇게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아니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찬송하십시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갖춘서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갖춘서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 갖춘서 늘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위로가 또 충만한 은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저주받으시고 구원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평생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